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안식일입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과 또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이 베드로가 성질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성질이 참을성이 없고 급해가지고 그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그랬죠.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자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는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베드로 서신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핵심은 그렇죠. 하나는 대속, 하나는 희생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써요. 구속, 대속, 속량, 속죄.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장로님, 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이란 말이 속하여 준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어준다. 물어준다. 네, 쉬운 말로 말한 거예요.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물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 하면은 내 죄값으로 치료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준 거예요. 죄값은 뭐냐? 그럼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갚아준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럼 구속이란 말은 또 뭘까요? 구속.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잡아서 가다 놓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물어주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 구원해주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또 이제 구속과 관련된 또 하나의 성경 말이 있는데 그게 속량입니다. 속자는 항상 따라붙죠. 그러니까 양을 쳐서 그 양의 값을 쳐서 주고 물어주고 건져내는 것, 그걸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대속주,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물어주고 십자가에 그 죄값인 죽음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양 잡아드리는 제사 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자기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죄값을 추구해야 한다. 그 대신 자기 죄 대신에 누굴 죽여서?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침으로 내 죄값이 양에게로 옮겨가서 내 죄값이 갚아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서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그 양이 누굴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희생제물이었던 양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써니 선생님,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빚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선뜻 갚아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내 죄값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바로 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그렇죠. 그 죄값만큼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곤장을 쳤다 그러죠. 뭐 무슨 잘못하면은 그 죄값으로 곤장 50대, 뭐 곤장 30대 이렇게 해서 얻어맞고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의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서 고통을 가한 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누구 죄값을 지금 대신 치르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는다. 이 채찍은 그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형벌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때리면 말이 아프니까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그 채찍, 로마인들이 만든 그 사람을 징계하는 채찍에는 이렇게 쇠를 손바닥만한 쇠를 갈고리처럼 이렇게 채찍 끝에서 달았대요. 그래서 채찍을 딱 때리면 몸에 이 채찍이 감겨서 이 쇠 갈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럼 확 잡아 당기면은 이게 풀려 나오면서 있는 그 살하고 뼈를 긁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막 피가 사방으로 막 낭자해서 튀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때리면 그냥 살과 뼈를 긁어내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아주 그 잔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살다 그냥 나이 많아서 생명이 다해서 조용히 이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적으로 그런 사망을 당하는데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 후 1000년 후에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넣고 태우는 사망이 그게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죄값으로 타 죽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공포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경험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죽었더니 어느 날 같이 다시 살아나서 젊어졌네.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할머니 죽은 지 며칠 있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젊어졌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을 끝내요.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부활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부둠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 돼요. 그렇죠. 그만 자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늘에 생명의 왕이 오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지 않을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치르러 참 많이 갔어요. 100번도 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은 참 좋은데 죽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제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죽잖아요. 살아있을 땐 참 좋은데 죽으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슬프고 허전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재림한 날 주님 맞이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 합니다. 희망. 영원한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오시면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일 문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이 99가지입니다. 많죠? 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저기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빔밥 할 때 뭐 부어요?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그 다음에 나물 무칠 때도 뭐 부어요? 기름 붓죠. 이 기름 붓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가지고는
세 종류의 분들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붓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입니다.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으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어요. 얼마나 붓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큰 컵으로 한 컵 정도 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을 자르면 컵처럼 이렇게 생기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전부 다 부었어요. 아,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으면 그 머리에다가 똑같이 수양의 뿔을 짧은 이 컵같이 생긴 수양의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그 머리에다 기름을 다 부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도 똑같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머리에다 기름 붓는 일을 하는 대신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안수기도 한다 그래요. 안수하죠. 안수하는 것도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것과 비슷한 뭐예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물을 안 붓고 기름을 부었느냐? 기름을 붓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말은 왕에게 기름을 붓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재능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 직분을 구별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는 기름 부은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오. 하늘 왕이시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진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고 그렇죠.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과 사람이 돼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는 하나님께 더 강조를 두는 의미가 이런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따르라. 그럼 세상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쯤 된대. 100여 명. 100여 명쯤 된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러시아래. 자기가 구세주다. 나를 믿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러시아 쪽이라.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 계셨다가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이 지구 역사 끝날에 영광 가운데 천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역사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메시아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며 유대인들이 쓰던 고대 언어인 히브리 말이고 이 말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 곧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말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이고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목요일 문제입니다. 신성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이게 요 앞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걸 번역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헬라어로 지금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러는데 이 헬라어 성경 번역상이 좀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했다.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같은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뿐 아니라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근본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의 몸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만이 신의 몸과 인간의 몸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네.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뿐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본다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나보다 조금 선하신 분이신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베드로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인간의 육체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만 우리보단 좀 선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깊이 깨닫보니까 아니야,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오.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지, 험정역 성경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주라는 호칭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게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 주님 하는 것은 신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하실 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